교회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아야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무나 돌이나 벽돌로 지은 물리적인 구조물로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교회란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교회, church로 번역된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뜻이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assembly, 즉 집회, 의회,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을 보면 에클레시아란 단어는 에베소에 있는 민회, 곧 그 도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교회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현재의 세계 질서로부터 소집된 사람들의 성회로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시대에 세울 집단 통치 기구의 구성원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유기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모든 다른 지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에 걸쳐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너무나도 변질되고 왜곡되어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에서 수립된 교회의 원래 모습과 유사성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스천과 적대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교회는 여전히 지상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와 같이 정의된 교회는 두 가지 구별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진실로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둘째, 교회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이 그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무런 현실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정당이나 민족 단체와 같은 하나의 거대한 기관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오랜 세기에 걸쳐 반유대주의를 전파해온 주요 기관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단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하여 일으켜온 혼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일으켜온 혼란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택하심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하나님의 선택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논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택하셨다는 계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믿는 한 우리는 대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본주의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진리는 마치 투사가 황소 앞에 흔드는 빨간 천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역사적인 예로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들고 있습니다. 두 쌍둥이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각자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결코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두 형제가 어머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행한 일과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더구나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은 당시의 문화적 규범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이나 행위를 바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태어난 후 그의 삶이 보여준 선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보일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4절 15절. 긍휼과 연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전에 그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선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바로는 몹시 사악한 통치자였지만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삶에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그분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입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긍휼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휼도 은혜도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심판의 원리는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사례를 들어 긍휼과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인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40번 이상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는 대부분 마지막 때 직전의 시기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더 렘넌트만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이 말씀에서 남은 자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만 택함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다시 남은 자에 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4절에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언급하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4절.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바탕으로 7천명을 남긴 것이지 그들의 선한 행위를 바탕으로 남긴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즉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자기 당대의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6절. 바울은 은혜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존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원을 얻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당신을 위해 보존하신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언서의 많은 구절이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자는 남은 자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3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자를 낳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세상을 훼손해온 그 끔찍한 악을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정화하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종말에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교회의 어떤 전형이 되는 한 가지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펼쳐집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또다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연단과 시험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3분의 2는 멸절할지라도 남은 3분의 1은 불을 통과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으신 자들인 것입니다.